어떤 인식, 우리의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신화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더 나아가서 경전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얘기였는데, 좀 여기 있는 자료들 몇 개로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복습하듯이. 지난번 한 거 이어서 바로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거나 좀 가끔 오히려 저 자신이 설명해 준 게 또 하나의 미로처럼 혼동스럽게 하는 것가 아닌가 하는 금방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좀 그런 느낌들을 자주 가지실 수 있나 봐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 거의 서구적인 내용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것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스님이 사실은 해주시는 내용이 예전에 많이 보던 책이나 막 이런 데서 익숙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살려서 끄집어 내주시긴 하는데, 그거와 불교와의 이런 그런 연관, 그런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는 알겠어요. 스님의 메시지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나한테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해되고 뭐 이렇게 잡히고 이런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도 안 되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이해의 어떤 불편함을 위해서. 중요한 지적이어서 좀 고맙고요. 저는 이 시간들을 좀 이렇게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좀 무거운 느낌보다 우리 시대의 보편적 언어나 느낌을 좀 되살려보고 싶어서 했는데, 조금 저도 좀 더 좀 세심하게 그걸 알아차리고 좀 경전에 또는 불교적 용어에 입각한 그런 설명을, 그리고 이런 설명의 근거에는 불교의 가령 중관사상이 바탕이 됐다든지 유식사상이 또는 부파불교의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좀 곁들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자막으로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의혹도 좀 있을 텐데, 그런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좀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좀 들을만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 재미는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렇게. 네. 좀 전에 시작할 때 킬리먼트 이거 얘기를 했는데 넘어갔겠지, 지난번에 한 것들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막 삼법인을 사성제로 설명했다든지 저도 막 급히 막 준비하다 보면 내려가서 그냥 제가 전에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어떤 재밌는 책 하나를 알게 됐는데, 제가 전에도 좀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해 드렸던 걸 교정할 겸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 세계적으로 마음심자를 붙인 경전이 있다면 이 반야심경 하나만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심경이라고 하는 책이 더 있더라고요. 송나라 때의 진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편찬해서 낸 것이 심경이었대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입장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학도라 해서 마음을 공부하는 것들을 지금 아주 도형화해 놓은 간단한 설명판인데, 심학도 자체를 그 당시에도 이미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진덕수라는 사람이 만든 심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고 그 유교의 여러 가지 경전들 가운데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수양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낸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흔히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가령 금강경식이라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도
무수히 많다는 걸로 설명을 많이 하죠. 유식에서는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실체가 아니고 현상에 필요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중관적 입장으로 설명해 나갈 때 가유, 본유, 실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본심, 우리가 하심, 불교에서는 우리는 주로 하심을 해야 된다. 마음의 본고양인 그 무심의 경지를 이야기하죠. 그죠? 마음에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고 본 거였어요. 참된 마음과 참되지 않은 마음.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개인에 있어서도 불성을 간직한 나도 있지만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나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세존을 뒤따라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에서도 이런 마음은 아주 무척 다르게 나왔나 봐요. 이런 적자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그 중국 특유의, 그리고 나중에 벽의 불교에서 많이 그대로 이끌어내죠. 그렇죠? 중생, 애민, 여, 적자 할 때도 사실 이 글자를 그대로 써요. 적자. 빨갛다는 뜻은 뭐죠? 갓난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적자심, 갓난아이 같은 마음에 대비되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마음이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때묻지 않은 동심을 가진 아이들은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고, 어른의 마음은 내가 도심을 일으켜서 올바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은 본심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은 그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서서히 진행되면서는 사람의 마음, 이 인심은 나중에 심학을 주로 했던, 그러니까 이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을 넘어서서 왕양명 같은 사람은 불교와 이것을 같이 합치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학에 대비되는 심학으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욕심이 있는 걸로 해석해서 인욕, 바로 욕심욕자 있죠. 마음심자 위에 세속을 뜻하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인욕으로 보고, 또 어른의 마음은 그대로 도심으로 이끌어가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설명 방식은 교묘하게 어떤 불교적으로 보면 이쪽에 해당되는 본심과 도심으로 이어진 이 라인은 유식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유식 20송의 진제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죠? 제1의제, 진리의 세계. 그렇다면 이쪽 오른쪽은 바로 세속의 어떤 진리, 또는 세속 방편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진제와 속제로 이분화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령 부처님과 우리 중생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천천히 검토하면서 이것들을 불교 미학에서는 어떻게 한번 우리가 포함시켜 놓고 설명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는 건가를 위해서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 어떤 지난번에도 원형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인간의 머리 형태고, 어떤 각이 져 있는 것들은 천원 지방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머리와 몸통의 형상을 본다면 머리 쪽에 어떤 도나 근본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 깨달음에 대한 원력을 지닌 마음으로 바뀐 거고, 이 아래쪽에는 이 마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병이라고 하는 글자를 배치해놓은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심학도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가끔 불교적인 이해 방식과 유교적인 이해 방식을 해통시킬 때 이런 도표들을 본다면, 그리고 각각 어떤 것들을 배치를 해놨는지를 본다면 조금 도움도 되고, 유교의 입장에선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을지, 또 이런 설명 방식이 유교의 도학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걸 검토해 본다면 불교는 어떤 식으로 좀 더
우리의 논의 과정들이나 어떤 법수의 체계들의 설명 방식을 약간 변형시켜 줄지 하는 것들도 검토해 보면 재미있는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지난번 이걸 가져왔을 때 한번 우리 나름대로 이런 그 미로를 그려보면서 우리 마음의 흐름을 어떻게 그 중심에 도달하게 하는지, 우리 마음은 몇 겹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마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경전을 대하는 방식의 불교라기보다는 요즘은 응용 불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응용 불교라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우리 불교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새로운 방편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또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를 세존의 눈과 입이라고 하는 이 원음으로가 아니라 이것들을 이 중간 접점에서 진재와 속재를 이해하는, 그리고 원흉해 나가는 입장으로 찾아나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미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크레타식 미로라고 얘기하네요. 이 미로는 나중에 제가 법성계를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배치하면서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25개의 점을 찍어서, 사실 25개의 점을 찍어 놓고 선을 천천히 이렇게 그려나가거든요.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해보면서 자기 마음의 흐름,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차분하게 정열시키고 우리 마음의 본고향, 또 무심의 영지, 또는 하심, 불심, 이런 것들에 도달하는 점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묘하게 이런 도형들에 대해서 지금 매료당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내부 시각의 형상이 바로 이 미로의 형상으로 시작되거든요. 기억나시죠? 제가 전에 한번 유마경의 제작품 설명하면서 사리불이 유마거사로부터 힐책당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세속 사람들은 보통 바깥의 경계, 우리 밖에는 수많은 경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육근은 이쪽을 향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끄달리죠. 하지만 이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자기 마음 안쪽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심학도라고 하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거기도 많은 마음들이 있다면, 거기에 보면 본심, 도심, 양심, 적자심, 대인심, 이렇게 많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마음들의 점을 찍고 그 중심을 알아나고자 하는 노력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는 부처님부터 직접 공부한 제자인, 그것도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리불에게 유마가 지적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애가 가르쳐준 그런 참된 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참된 행은 바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해서 마음 내면이지만 내면을 보는 그 자리 자체를 찾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방향만 바뀌어졌을 뿐이다. 우리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폭력성은 그냥 그대로 나타나면서 뒷골목에 폭력배 같은 행태가 보여진다면, 이것이 조금 세련된 것이, 그리고 합법화된 것이 권력일 뿐이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의 사용에 대한 거라면, 힘을 왜 쓰고자 하는지라고 하는 그 점 자체를 보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유마거사가 해준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점에 서는 것, 그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끝없이 반복되는 동심원,
그죠? 하나의 정점을 두고 계속 반복돼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 시각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전에 했을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또 내부 시각에 대한 이야기까지 갔네요. 더 재미있는 것들은 이건 16세기쯤 프란치스코 세갈레라고 하는 그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세갈레를 찾아보면 이렇게 인간 모습을 한 미로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미로를 자꾸 그려주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 내면의 중심, 미혹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마음들을 찾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부처님 마음, 참 사람인 나의 자리일 수 있고요. 이런 그림들을, 인간의 모습을 한 미로를 보더라도 인간은 왜 이렇게 형상에 매달렸는지, 그리고 청각과 시각의 차이점에 대한 어떤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형의 미로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의 미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두 가지 좀 전에 본 인간의 형상, 이런 것들도 무척 그 노력이나 시도들은 새로운 발상이고 뛰어나다 해도 우리가 큰 감을 주지는 못하죠. 왜냐면 이것들이 이미 구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구상화되기 이전에 어떤 원이나 동그란 원 또는 사각형, 방형 또는 삼각으로 꼭지점 3개로 이루어진 삼각형,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자리를 일깨워준다고 제가 만다라 설명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오늘 사실 좀 더 재미있게 보고자 했던 거는 그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잘 안 보였어요. 아니 머리 쓰고 싶은데 잘 안 보이나요? 법성계 270자를 도형화해 놓은 거예요. 미로처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도 무척 여러 가지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림의 시작, 이 중심점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냐면, 이거 한번 멀리서 보시면 알겠지만, 법성원형 무이상하고 이런 도형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불로 해서 법과 부처님이 합치가 되는 그 중심점에 도달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법성계 형상을 가지고 그 병판 들고 같이 이렇게 순회하는 것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그러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감각의 일깨움 이런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옆에 있는 것들은 요걸 좀 키워서 보여드릴까 그러면? 이게 좀 흐릿해서인데. 이걸 좀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원형으로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틀 내에 반복되는 4개 사사분면을 10십자로 그려놓고 나면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이르기까지 태극 문양이든 원형을 순회하면서 감았다 풀었다를 되풀이하면서 법, 진리와 부처의 자리에 도달하게 해주는 중심을 차지하는 도형이에요. 미로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일깨워진다면 생명을 존속하는 이 힘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가령 올바른 눈을 갖고 있으면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하셔도 무척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어떤 재미있는 도형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과 끝을 진리와 부처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바로 불법. 제가 지난번에 그 7정리에서 마지막을 승으로 얘기했죠. 승은 어디가 있죠? 삼보에 해당하는 승은 이 법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돌기 시작하고 구례부동 명의불에 도착해서 불과 법을 체현한 그 사람이 온전한 승이에요. 그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는, 그리고 밖을 보거나 과거에 매여 살거나 미래를 향하거나 자기 안으로 침잠해서 자폐증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지금 여기를 사는 그런 자리들. 요 도형은 1152년 고려 때 만들어진 보엽인다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요거는 최근에 다른 어떤 그 산스크리트와 티베더의 중간쯤에 있는, 그리고 불교 우리가 아는 많은 진원들이 기록된 문자를 실담 문자라고 그러는데, 실담 문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가 이걸 찾아 어느 책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띄워봤는데, 그래서 제목은 여기에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이 형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중심에 이르를 수 있는가, 또 각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일경을 통해서 삶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이 도형 외에 이 날개가 거꾸로 가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자인학에서는 거꾸로 돼 있는 만다를 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미산을 순회할 때도 우리 불교와 달리 그 사람들은 좌선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차이는 서로 의미가 달리 느껴진다 그러죠. 실제로 이 도형이 이렇게 바람을 불었다 그랬을 때 어느 도형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 도형이 햇살이면 이 태양은 빛을 뿌리면서 어느 쪽으로 돌게 돼 있죠? 예, 시계반. 예,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이제 뭐 드라이버로 뭘 이렇게 나사를 조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저 이제 그 봉고차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제일 뒤에 있는 의자를 뗐다 뺐다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상은 그 처사님이 뭐 사무직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막 방향 못 잡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자님이 딱 하신 말씀이, 아니 나사는 어느 거든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게 조여주는 쪽이다. 그러니까 조여주는 쪽이고 반대로 하면 풀어주는데 왜 자꾸 거꾸로 돌려서 나사 안 들어간다 그러냐고. 자,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느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이것이 돌아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도형으로부터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저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자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에 대한 이미지는 전기역학을 하는 데서도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선성이면 어떻게 진행된다고. 그래서 시계 방향은 어디로 이 자기가 형성되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게 있죠. 자, 그럼 이건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죠? 형상을 보면. 안에서 이렇게 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뜻할 주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 들으셨나요? 여기 또 막 선풍기 선풍기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힘을 이렇게 가하게 그렇죠. 이렇게 가고. 예, 여기서 예. 그러면
이때는 이 도형으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돌면 힘은 이쪽으로, 우리 쪽을 향해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자인하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거꾸로 돼 있다면 반대로 들어가게 돼 있는 형식이라는 걸 좀 알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뭐 자인하교를 꼭 그냥 이제 그런 형상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의 도형이 또는 이곳에 담겨 있는 의미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쓰느냐 아니면 이것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느냐, 다시 말해서 주술적이 되느냐, 종교적인 신비를 체현하느냐, 이런 차이도 이 내면에 지금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도형 하나에도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많이 투여시켜 놓으려고, 기록해 놓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죠? 우리가 아련처럼 이 검은색에 먹물을 가지고 이 흰 종이에 뭔가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기에는 어떤 우주에 편만한 어떤 에너지를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제 나는 절대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런 것들이 문자로, 기표로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상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나 또는 절대. 절대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생에서 절대를 체험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린 파편적 편린으로 존재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의 전달도 이미 그렇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도 사실 좀 따져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은 들죠. 우리가 무심결에 나는 절대다 이걸 읽고 환심을 느끼고 힘을 가졌지만 여기도 이미 가리키는 손과 목표점인 달 자체의 차이도 여전히 나오죠. 그죠? 상징적인 어떤 이 문자 자체에 의해서도.